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89면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21절이라고 했죠. 2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대림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림절을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제 신앙 고백적으로 절기에 이때는 새벽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새벽기도를 당연했는데 지금 사는 게 바쁘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쉽지 않고 아마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큰 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주님 오신 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백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게 잊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하는 것이 희미한 옛 얘기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희미한 옛 얘기처럼 멀리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그 싸움이에요. 내가 믿은 지 50년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얘기로서 알고 먼 얘기로.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 옛 얘기처럼 추억 얘기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도 그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옛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지막 소망, 끝까지 소망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세상에서 두려움과 위협과 또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잖아요. 잘 보면 이런 데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되게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또 뭘 할 때 이렇게 귀찮아. 그럴 수도 있죠. 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삶이 힘들어서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림절 맞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대림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순간 멀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졌어. 순간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누가복음 전에 새벽마다 사사기 했거든요. 사사기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있습니다. 잊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마다 다시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 속에 경건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경건 그러면 말씀과 기도인데 그냥 말씀 읽었다 기도했다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힘든데 먹고 사라고 힘든데 또 이거까지 하라고 그럴 때 해야 됩니다 말할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힘든데 저렇게 피곤한데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멀어진단 말이죠. 바쁘게 살거나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모든 부분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경건의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 이유가 뭐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경건의 연습이란 개인적으로 주변에 서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계약서를 읽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거나 죽으라고 두지 않고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자비와 긍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다하지 않고 끊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어떻게 알아져요? 다시 한번 기억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눈에 정말 하나님이 말로만 그러면 약속만 그러는 게 약속대로 다 이루셔서 시몬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했단 말이죠. 주의 구원을 보았어. 그러니까 그게 감격이고 위로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하셨구나 하는 감격과 위로가 시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와 감격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랬다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감격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지 하고 하나님 마음을 들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로 이야기로 글로 하나님의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요.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 빛이야. 어둠에 빛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둠이 물러가.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께 예수님을 했을 때 은혜도 받고 빛도 받고 진리도 얻고 또 예수님 말미암아 성령 충만도 받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진액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이게 돼요. 문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구나.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알죠. 믿어야 되는 건 다 알죠. 근데 실제로 내가 삶 속에 그렇게 제가 지금 또 말하기로 했지만 예수 그렇게 붙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붙어서 진액을 먹듯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참빛, 생명의 역사를 계속 받고 있냔 말이에요. 계속 주님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주시고 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추신단 말이죠. 문제는 그 빛을 내가 계속 빛으로 오는데 내가 반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우리 비춘 이 모든 은혜는 속된 표현으로 공짜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말하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 너는 받고 너는 받지 마.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것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마음. 기도를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멀어 예수님과.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기도해. 내 마음은 주님과 멀어. 그럼 먼저 마음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그냥 머리로 이론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내놓고 주님이 제가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놓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하신 것을 믿고 볼 때 저는 이런데요. 그런데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에 대해서 말하는 밥 먹으면 배부르네. 밥이 있네. 기쁘죠.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네. 먹으면 되겠네. 기쁘죠. 배가 부른 건 아니야 아직.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또 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밥이 있는 거 제가 주일날 돌아온 주일이나 다음 주 이런 얘기 또 할 텐데 밥이 있는 거 알지만 배부른 게 냉장고에 먹을 게 많네. 와 기쁘죠. 좋죠. 그런데 배부른 게 아니에요.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냉장고에 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랑 밥을 먹어서 배부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탄절이 지금 나셨네. 와 오셨어. 그거랑 내가 성탄절에 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배부른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좋은 약이 있어. 와 좋은 약. 야 저거 있으면 다 내가 아픈 데가 난데. 좋은 약이 있다는 소식을 아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아직 나은 게 아니야. 약을 먹어야 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먹어야 받아들여야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조선이 온다. 야 드디어 우리 이번에 구조선이 온다. 구조선이 오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아직 구조받은 게 아니야. 내가 그 배에 타야 구조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뭐 구원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마치 제가 지금 드린 예처럼 그런 얘기가 있네.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로 거둬주시는 빛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심적인 목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목자 얘기도 다 알죠?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천사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전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방송 기자에게? 요새 그럴 수 있겠죠. 왜? 빨리 전파할 테니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목자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에게 했나 봐. 근데 왜 목자일까 하는 거 보면 딱 한 가지. 목자는 한밤중에도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잊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목자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예수님 오심이 정말 그에게 말 오실 때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는 말이 그냥 얘기만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이 하나도 못 얻어. 그럼 공허한 거잖아요. 말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서 위로와 평안이 하나도 안 돼. 그럼 공허하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에게 진짜 보여준단 말이에요. 권사님 또 혹은 다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한테 아무개 정말 예수 믿으면 위로가 되나? 정말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나? 그러면 그냥 다니는 거야. 물론 그 분위기 잘 봐야죠.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그냥 다니면서 하다 보면 다 느껴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냔 말이지. 요새는 레알이 중요해요. 레알. 진짜가 중요해요. 정말 그러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할 때 정말 그러냐를 늘 따진 사람이
야, 너도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려운 말로 내가 정말 느끼는 그걸 이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은 실존적이란 말. 내가 정말 그렇다. 내가 지금 정말 그래.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희망을 얻어. 그래야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내가 은혜와 평안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누구에게 이런 애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경험되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거든요. 천사가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목자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15절 떠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보자. 말로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되기를 보자. 확인하러 갔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한 말을 믿었어요. 또 여기 사실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의 영광이 곁에 서고 큰 빛이 비추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천사가 그 가운데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안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천사가 말하면 믿겠네. 근데 천사가 말하면 믿을까요? 그냥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목자가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우리를 위하러 오신 그 주님, 왕이신 그 주님이 어디 나셨냐면 마을 구유에 이어 강보에 쌓여서 그러니까 덮개 덮여서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가자 해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그냥 다른 얘기 그냥 넘어가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구원할 주님 오셨는데 그 주님이 무슨 좋은 건물이라든가 화려한 스위트룸에 오신 게 아니라 큰 의리에란 왕국에 오신 게 아니라 마을 구유에 오셨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는 17절이나 보고 천사들이 자기가 말한 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자는 처음에 깨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또 메신저가 되는 거죠.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소식을 보고 본 것을 전해주는 파수꾼. 그래서 목자는 주님의 오심의 파수꾼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이 주님의 오심에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기서 목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신 말씀같이 정말 그러셨구나 하고 보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에게 해야 할 것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오셨다 받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다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하셔서 결국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주를 보내주셨네. 그 사실이 마음에 들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성탄절 왜 우리가 성탄절 전야 축제 왜 그런 거 왜 우리끼리 좋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오늘 다시 그렇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미치고 있단 말이죠. 2000년의 성탄절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 그때 하나님의 소식에 깨어있던 목자들이 오늘 오늘 그 목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소식을 받고 보고 듣고 가서 파수꾼처럼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모습이 우리를 위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보세요. 왜 이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셨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찬양,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신앙생활의 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역사를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하신 걸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의 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다시 한번 저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모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그 사실을 보고 또 경험하고 기쁘고 복되고 평안과 위로를 받고 나가서 이 모든 소식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간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